할렐루야. 오늘 주일 사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청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크고 놀라우신 그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님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어둠을 비추시며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님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님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우리가 주와 함께하면 그 누구도 우리를 멈출 수 없고 막을 수 없음을 고백하겠습니다.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가 함께 하시면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님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님 치료자,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가 함께 하시면 주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그 놀라운 주님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할 때보다 약할 때 더 가까이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숨기고픈 연약함조차 주님은 그것을 사용하시고 거기에서 역사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그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슬픔은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으니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예수님 이름 앞에 우리의 약함은 그 약함이 능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오직 그 예수 이름만이 능력 있음을, 구원이 있음을 우리 함께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 능력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쓰러지니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거나 강하거나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그 어떤 것이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자이기 때문에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 우리가 가장 약한 모습일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봐 주시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항상 다가오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각자에게 주실 그 말씀을 기대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일주일의 삶 가운데 저질렀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주님께서 이끄시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가운데서도 서로 갈등만 있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북한 지하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나라의 자유가 찾아와 주님을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나라의 인권과 자유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부를 섬기시는 장혜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 주시옵고 또 헤세드 방송팀, 기도팀, 교육부서를 섬기시는 청년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섬기시는 자리에서도 지치지 않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시는 이풍인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과 힘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말씀 전하실 때 입술에 힘을 불어넣어 주님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 평화를 주시옵고 하시는 모든 일에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닮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모아 예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경건생활 트래킹 암송할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음으로 마음에 새기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교독하고 31절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가의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참으로 빨리 지나감을 절감합니다.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6월의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에 또한 일시적이고 금방 있다가 사라질 이 땅의 가치를 붙잡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영혼의 가치를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영혼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자리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고백도 함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이 사용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그분들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 자녀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형제자매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영육의 강건함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아들, 딸들 지켜보아 주시고 지방과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친히 동행하셔서 보내신 목적 잘 이루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의 방식을 배우며 우리의 삶에서도 그 방식을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사사기 강의 7번째 시간으로 약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하나님께 참 기뻐하실 만한 큰 것을 내가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평범하고 작은 것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길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르게 하나님께서 참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약함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평범함처럼 느껴지는 그 부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담는 그릇이 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향해서 열심히 정신없이 달려가 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어느 곳을 달려가야 되는데 그냥 도로를 인도를 막 뛰어간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정신없이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을 옆을 지나가도 인사를 하지 못하고 하면 지나갔을 가능성이 크죠. 어찌 보면 큰 것을 내가 바라보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그러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큰 것이라고 하는 것에 눈이 멀게 되면 내 삶 가운데 주어지는 작은 일처럼 보이는 그 부분을 우리가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어찌 보면 그러한 모습으로 살면 내가 얻기를 원하는, 내가 누리기를 원하는 그 큰 것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굉장한 아이러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그런 경험이 없는지요? 내가 작은 것을 이렇게 잘 다루지 못했을 때 결국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찌 보면 부메랑이 되어서 내 발목을 잡았던 그런 경험들, 아마 우리 모두에게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 작은 것 잘 다루는 것, 일상을 잘 다루는 것, 이것의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의 사이클은 반복 사이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습니다. 사사, 구원자를 세워주시고 다시 그 구원자를 통해서 화평을 주시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의 방식, 이것이 사이클처럼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사사 이야기 온니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보면 두 번째 대사사라고 불리는 에훗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한 절로 묘사하고 있지만 어떤 내용인지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을 길게 하지 않는 소사사라고 불리는 첫 번째 소사사 삼갈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훗과 삼갈에 대한 묘사 자체는 뭐 다양하게 다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공식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풀어가시는 방식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3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40년 동안 사사 온니엘을 통해서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 온니엘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또라고 하는 말, 다시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다시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이 다시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와 가까이 있는가. 우리가 그냥 죄를 막 불러 초청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삶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죄가 습관화되기 쉽고 죄가 체질화되기 쉽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시편 136편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매 구절마다 등장하는 걸 보게 돼요. 26절까지 적으면서 한 절도 빠지지 않고 시인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것을 후렴구 형식으로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렇게 시를 쓰면서 이 정도로 그냥 단순한 시를 써도 되나 라고 싶을 정도로 반복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많이 반복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그 사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삶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삶은 죄로 나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죄의 습관화가 아니라 은혜의 습관화를 하는 그것이 중요하다. 내가 어떤 말씀에 대해서 알고 그걸 지식적으로 아는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습관화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습관화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습관화되는 것은 내 하루의 삶 가운데서 그 모습이, 그 원리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자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이제 벌 주실 때 누구를 들어 사용하시느냐 하면 모압 왕 에글론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18년 동안의 압제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워주셔요. 그 구원자가 사사죠. 그 구원자가 바로 베냐민 지파에 속한 한 사람을 하나님께 세우셨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에훗입니다. 근데 에훗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왼손잡이 에훗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왼손잡이 에훗이었다.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이름, 그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하나 세우셨는데 그가 왼손잡이 에훗이었다. 굉장히 역설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릴 때 왼손으로 글씨를 막 쓰려고 했던 사람 있나요? 왼손으로 막 글씨를 쓰려고 했던 사람, 왼손이 자기에겐 편해서 왼손으로 쓰고 왼손으로 밥을 먹으려고 했을 때 부모님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 왼손으로 먹어서는 안 돼. 왼손으로 글씨 쓰지 마. 요즘만 해도 괜찮아요. 요즘만 해도 왼손잡이, 왼손으로 뭐 밥을 먹고 왼손으로 뭐를 해도 요즘만 해도 다 통용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몇십 년 전만 해도 왼손으로 글을 쓰면 혼났어요. 왼손으로 밥을 먹으면 혼났습니다. 오른손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왼손에 대한 이 편견이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이 이야기는 언제 이야기일까요? 지금으로부터 32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왼손을 쓴다는 것은 핸디캡이에요. 왼손을 쓴다는 것은 굉장한 편견을 한 몸에 받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왜 왼손을 썼을까? 모두 다가 오른손을 쓰는 시대에 왜 왼손을 썼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크다. 오른손이 묶인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약점을 가진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비주류에 속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오른손을 쓰는데, 오른손을 쓰는 것이 거의 100% 사회인데, 그때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잡이로 산다는 것은 오른손잡이가 될 수 없었던 그런 운명이 이 에웃에게 있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구원자 에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이 에골론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공을 바칩니다. 어느 날 조공을 바치는 그 일을 이 에웃을 중심으로 해서 하게 돼요. 근데 에웃이 어떻게 합니까? 조공을 바치러 가면서 칼을 하나 준비합니다. 1규빗 45cm 정도 되는 양날, 좌우에 날선 칼을 준비해서 어디에 꼽습니까?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감추어 가지고 갑니다. 조공을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려보내고 자기도 돌아오죠. 길갈 가까운 곳에 돌 뜨는 곳이라고 하는 그곳을 지납니다. 여기서 돌 뜨는 곳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돌을 떠내는 곳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돌로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는 그러한 곳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을 통과하다가 다시 돌이켜서 에글론 왕에게로 갑니다. 이 돌 뜨는 곳이 길갈 부근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길갈이라고 하는 이곳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맺었던 곳이 길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졌던 이 종으로 살았던 애굽에서의 수치를 굴려낸 곳, 그것이 굴러가게 하신 곳, 그것이 길갈이에요. 그런 언약의 장소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의 장소로 바뀝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어두운 상태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길갈 부근에 우상들이 서 있는 그곳을 통과하다가 다시 돌이켜서 에글론 왕에게로 갑니다. 돌이켜서 가는 그것을 통해서 굉장한 결단, 어찌 보면 하나님께로 향하는 유턴의 의미를 우리가 상징적으로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글론 왕을 만나러 갑니다. 에글론 왕 앞에 섭니다. 굉장히 거처가 있습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굉장히 뚱뚱한 왕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왕에게 나아가서 내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말씀을 당신에게 전하러 왔습니다. 하자 일어섭니다. 그때 어떻게 하나요? 자기의 왼쪽 허벅지에 감추어 두었던 그 45cm 정도 되는 칼을 뽑아서 에글론 왕을 찌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되죠. 그래서 칼날뿐만 아니라 칼자루까지 그냥 쑥 이 에글론 왕의 몸에 들어갔고, 결국 기름에 엉긴 것처럼 이렇게 많은 것이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데 완곡하게 표현한 거예요. 원문을 따지면 창자와 배설물이 튀어나왔다 라고 하는 것이 더 원문에 적합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뭘까요? 죄라고 하는 것은 낭만이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것의 그 결과가 얼마나 추악한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 왕을 지키는 군사들이 뭐 했냐? 경호원들이 뭐 했느냐? 에웃이 칼을 차고 들어가서 찔러 죽일 정도로 그냥 무방비 상태로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그렇게 갔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우리로 하여금 들게 합니다. 아마 살폈을 거예요. 어느 쪽을 살폈을 거예요. 보통의 경우 이 사람이 무기를 지니고 있나 안 지니고 있나를 확인할 때 어디를 살필까요? 왼쪽 허벅지를 살핍니다. 다 오른손잡이에요. 다 오른손잡이는 무기를 항상 어디에 뒀을까요? 왼쪽 허벅지에 두고 꺼내기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왼쪽 허벅지만 조사하면 무기를, 칼을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왜요? 다 오른손잡이니까. 그런데 에웃의 경우에 어때요? 왼손잡이에요. 그러기에 그는 무기를 오른쪽 허벅지에 두고 갔고, 오른쪽 허벅지에 무기가 있을 거다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빗장을 걸어 잠그고 도망하죠. 시간을 봅니다. 나팔을 불고 에브라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결국은 이 나루터를 딱 차지하고
10,000명 정도나 되는 아주 강한 용사들을 무찌르는 그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에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그 당시 사회에서 비주류예요. 메인스트림에 속하지 않은 그와 같은 사람, 편견을 가지고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왼손잡이 에훗을, 어찌 보면 오른손이 묶여있는 사람일 수 있는 이 에훗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같은 놀라운 그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80년 동안 그 땅이 평안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가장 오랜 기간 동안의 평안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삼갈 이야기입니다. 딱 한 절로 이야기하는, 그래서 우리가 소사사라고 불러요. 이 삼갈의 경우에는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근데 아나세 아들 삼갈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방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크겠다, 아니면 이방인과 혼혈인 사람이었다, 아니면 이 이스라엘 안에서도 경계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삼갈에 뭐로 600명을 무찌르게 합니까? 소모는 막대기로, 농사 지을 때 사용하는 그 2m 혹은 2.5m 되는 그 같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서 죽였다. 우리가 흔히 허풍을 뜰 때 내가 1대 17로 싸웠는데 이런 허풍을 하잖아요. 근데 1대 600이었는데 뭐로? 소모는 막대기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고는 도무지 이건 설명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때 사용하는 일상의 도구가 하나님의 손에 들리게 될 때 이런 놀라운 결과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역설이죠. 분명 작은 것인데 큰 결과가 있어요. 이게 역설입니다.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뭘까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당시에 헬라인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어리석은 거지 라고 그렇게 반응을 했던 거고, 그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도 고스란히 나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 예수가 정말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담겨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약함 중에 강함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십니다. 종의 형체로 오십니다. 그렇게 종의 형체로 오셔서 그냥 인간으로 태어나시면서도 왕족으로 태어나지 않으시고,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지 않으시고, 또 명문 가문, 랍비로서의 명문 가문에 태어나지 않으시고, 대제사장 가문에 태어나지 않으시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십니다. 어느 누구도 흠모할 것이 없고 주목할 것이 없는, 많은 기적을 베풀어도 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그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많이 배운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했고, 그 복음의 선포야말로 학문이 출중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들을 수 없었던 그와 같은 놀라운 역설적인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비참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계신 거고 그게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십니다. 이 내용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원래 우리 교회 주제성구인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어지는 내용에서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까르멘 크리스티라고 부르는 그리스도 찬송시가 이어집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낮아지시고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그리스도 찬송시를 우리가 읽으면서 이런 의문이 듭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는데 이 땅에서 모든 일을 다 행하시고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이게 뭐 그냥 원상복구지, 다시 그 자리로 가신 건데 이게 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겠는가, 예수 그리스도께 이게 뭔 의미가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그리스도 찬송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봐도 태초에 말씀이 계셔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습니다. 창조주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이 창조된 모든 만물을 주관하는 그와 같은 주관자이시죠. 만물이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전에 찬송한다면 창조주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노래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나서 구원받은 백성을 통해서 들으시게 되는 그 찬양의 내용은 달라집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뭘까요? 단순히 창조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서, 구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노래하게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뿐만 아니라 자기를 죄에서 건져주신, 자기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만입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미하게 하는 이와 같은 영광스러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게 하셨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일을 행하신 하나님도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입니다. 역설적입니다. 큰 것을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큰 것을 담아주시는,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은 역설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나 서구 사회나 기독교 정신이 밑에 깔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독교의 정신이, 성경의 원리가 깔려 있어서 사회가 움직이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어찌 보면 사회가 돌아가는 그 방식을 보면 이러한 작은 것 속에 큰 것이 담기는 이 원리가 우리 사회에서도 또한 서구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의 경우에는 두 가지를 갖춰야 될 겁니다. 하나는 좋은 평판이고 다른 하나는 실력일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두 인생의 수레바퀴일 겁니다. 하나는 좋은 평판, 하나는 실력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잘 갖추어질 때 결국 여러분의 인생은 앞으로 쭉 나갈 겁니다. 근데 만약에 실력은 있다고 해보죠. 실력은 여러분이 막 갈고 닦아서 여러분이 하는 일에 실력은 있어요. 근데 평판이 엉망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그냥 뱅뱅 돕니다. 그 자리만 뱅뱅 돌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보다 조금 더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도 있고 알고 있는 사람, 여러분들보다 훨씬 많겠죠. 근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실력은 있으나 인간관계를 완전히 엉망으로 해놓은 사람은 도무지 앞으로 나가려고 해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 시간 지나서 내가 이전에 왜 그렇게 했던가 라고 후회하며 사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실력으로는 출중합니다. 그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몇 번의 큰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이 의도적으로
뭐 다른 사람의 앞길을 막는 것이 되었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던 그러한 일이 되었든지 간에 그러한 일들을 몇 번 반복하고 나면 평판이, 다리 없는 소문이 평판이 천리를 갑니다. 뭘 해보려고 해도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올라가기 너무 어려운 그러한 경험을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결국은 뭘까요? 우리의 평판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여러분, 하루하루 속에서 하는 일 속에서 만들어질 겁니다. 실력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새로운 언어를, 외국어를 공부하려고 하면 그냥 그 외국어 책, 두꺼운 책 이렇게 베고 하룻밤 이렇게 자면 머릿속으로 쭉 들어가서 입력이 돼서 깨고 나면 외국어 술술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외국어를 습득하게 하지 않으신 거죠. 어떻게 하죠? 하루 그냥 외우면 까먹고 또 외우고 까먹고 또 외우고 까먹고 쓰면서도 이상한 거 쓰고 그러면서 반복돼서 결국 자기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없으면 외국어에도 능통하기 어려워요.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이 하는 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시간 조금 지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정도 선에서 이 정도 하면 됐어. 더 이상 해봐야 뭐 나한테 더 돈 주는 것도 없고 이 정도 하고 마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어떤 한계를 분명히 긋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은 시간 지나면 이렇게 실력이 늘지 않아요. 근데 자기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어떤 일들을 하면서 내가 오늘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면 거기에 조금씩 실력도 부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만나고 또 함께 지내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여러분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그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뾰족하게 이야기하고 마음을 얻을 수 있으면 다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근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뾰족한 말을 하고 뾰족한 행동을 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다가가고 진심으로 대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이 하루하루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담아내게 될 때 비로소 작은 것처럼 보이고 이 안에 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는가 싶은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담기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평가할 때 그 사람 참 좋다는 평가 많더라. 이제 그렇게 하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이러면 안 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멀리 있는 사람이나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 같아 라고 하는 평판 위에 여러분의 실력이 올려질 때 한 번에 어떤 큰 대박이 나진 않아도 이게 축적이 점점 되어서 결국 여러분의 영향력이나 역량이 커져가는 그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게 그 일할 자리를 주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며 하나님께 내게 주셨으니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그 하루하루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그 하루하루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커져가고 또한 하나님께서 더불어서 모든 걸 엮으셔서 좋은 평판에 좋은 실력에 좋은 인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갖춰지게 될 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와 같은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큰 것을 향해 달려가면서 매일에서 내가 해야 되는 그 여러 관계나 여러 일들 그냥 다 놓치지 말고 정말 요 작은 일들부터 열심히 해나갈 때 결국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그 같은 좋은 경험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경우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경우에 청문회 서야 되는 그런 자리도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검증했는데 검증할 것도 없다.
라고 하는 그 평가를 받는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진짜 우리가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을 담아내는 이 점진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빈손, 우리의 꺾인 마음, 실패한 계획을 재료 삼으셔서 하나님 자신의 전능을 수놓으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생각 가지고 결국 무엇부터 잘하자고요? 하루하루 잘하자. 하루하루 잘하자. 부부 사이에도 하루하루 이 관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모일 때 가정에 평강이 있고, 또한 여러분의 일도 마찬가지일 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내 삶은 이와 같은 원리가 얼마나 잘 작동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점검하고, 죄가 체질화되고 또 무감각함이 체질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함이 습관화되고 체질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삶을 들어 사용하실 때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괜찮으시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의 기도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연약함에 갇혀 낙심하지 않고 그 약함마저 선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소서. 제게 주신 은사와 상황이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깨닫고 부르짖는 자를 들으시는 은혜를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큰 것이 아니라 오늘 내 하루입니다. 그 하루 속에 내가 실력도 키워가고 내게 맡겨주신 그 일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의 그 관계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면 두려워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 눈치 볼 것도 없고, 염려하고 낙심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 길 내가 정하고 하루하루 최선 다해 내가 살리라 라고 생각하고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엄청난 무기가 따라붙을 거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엄청난 무기가 따라붙어서 이 두 바퀴로 처음에는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확 돌아갑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시기에는 누구하고 비교도 하지 말고 내가 이거 담대하게 확신하고 하루하루 최선 다하는 겁니다. 그때 갑자기 내리막길을 막 달리는 듯한, 이 부정적인 내리막길이 아니고 마구마구 달리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루 감사함으로 진심으로 일하고 진심으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이 들어주실 겁니다. 세우실 겁니다. 그때도 납작 엎드리면 또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면 더 쓰실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의 약함 가운데, 사소해 보이는 가운데, 평범함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기적처럼 누려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오늘 하루의 선물 잘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루하루의 선물을 주시고 우리가 큰 것을 바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사용하지 않는 모습은 아닌지, 말로만 큰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 내 하루 진심을 담아 사람들을 대하고 또한 진심으로 일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이 하루가 내게 과연 얼마나 분명한지 점검하는 우리 공동체들,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기쁨 감사함으로 잘 따르고 하나님께서 실력과 또한 영성과 또한 좋은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 인생의 마차의 바퀴가 거의 구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원태함, 공고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원리를 분명히 믿으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하루하루 작은 관계라도 소중히 여기며 우리가 만들어갈 때 하나님, 발이 없는 소문이 평판이 천리를 가서 우리의 인생길을 정말로 예배해주는 참 좋은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내일 하루,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담대히 살고 준비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때가 되었을 때 멋지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경우 하나님으로 인해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머리로만 알고 끝내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의 습관화되고 체질화되어서 작은 일상을 권태로울게도 느껴지는 이 하루하루의 일과 삶과 만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진심을 담아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하루하루를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시간의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그것이 모여서 큰 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기한 일하심의 방식을 제가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길지 않은 이 땅에서의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기도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성도님들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번 한 주간의 모든 계획과 만남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